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오늘 좀 길어요. 15절까지를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종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52번째 말씀 어지럽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일 가족 공동체 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한 주 만에 또 서로 뵙고 이렇게 공동체에 모이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좀 평화의 인사, 우리 사랑의 인사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영유 아버실도 예. 네, 오늘 오프라인 공동체 예배 못 나오고 온라인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 어지럽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받은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있어요. 뭐 지금이야 뭐 여러 다양한 이름들의 교회들이 많지만 이때는 그냥 도시 이름을 따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테네 교회, 고린도 교회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뭐 교회 간판도 없었고 교회 건물도 없었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밥을 먹고 서로 사랑하는 교제 공동체로 살았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이름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교회로서 도시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가 빌립보에서 약 160km를 걸어가야 돼요. 지금은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 몇 박을 걸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갈 때 그의 몸 상태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할 때 영적 상태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1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노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빌립보를 거쳐서 지금 데살로니가 160km를 걸어서 왔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너무 많이 당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능욕을 바울이 많이 당했다. 근데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많은 싸움 가운데 있었다, 능욕 가운데 있었다,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과 능욕을 많이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난 당해보셨나요? 능욕, 수치를 당해보셨나요? 우겨쌈을 당해보셨나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이 우겨쌈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요, 낙심합니다. 낙심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낙향합니다. 부르심의 자리까지 못 가요. 그래서 고난과 능욕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과 능욕을 안 당하면 안 당할수록 좋아요.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 가십시오.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고난과 능욕을 안 당할 수 있다면 주님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좀 기도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고난과 능욕은 힘든 것이에요. 바울도 빌립보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빌립보 도시의 사장들에게 고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착고에 묶여서 몇 날 며칠을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질 그 찰나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성의 기도가 시작되면서 주님이 기적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구출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고난과 능욕을 많이 당했다. 많은 싸움 중에 있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160km를 걸어서 지금 데살로니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바울과 이 바울팀의 상태가 조금 간접적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사도라고 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고 실라도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사람입니다. 고난과 능욕을 오래 당하면 소망이 끊어져요. 낙심하게 돼요. 낙향하고 싶어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힘입어 데살로니가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정직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도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야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냈잖아요. 날고기는 각 지파에 젊고 빠르고 힘 있는 똑똑한 청년들 12명을 뽑아서 저 땅을 정탐하고 와라.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점령할 수 있을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떠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까?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가봤더니 10명이 그래요. 10명.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1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못 들어간다고. 저기 갔다가는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서 그들의 밥이 되니까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장 28절인데요. 좀 적이 없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억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여러분, 10명의 부정적인 정탐 보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더 이상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과 능욕을 많이 당하잖아요. 우겨쌈을 많이 당하잖아요. 많은 싸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낙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함으로 주신 그 언약의 땅에 못 들어가요. 왜요? 낙심하면. 여러분, 낙심은 고난과 능욕은 실상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둠은 이 고난과 능욕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여 부르심과 소망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독특한 어둠의 메시지로 이 사탄은 이 고난과 능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낙심하여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점령하러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자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완전히 광야에서 진멸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그들에게 허락하죠. 불신앙과 낙심은 또 다른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심지가 약하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낙심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건 불신앙입니다. 믿음 없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고난과 능욕을 통해서 바울 팀에게도 찾아왔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너희에게 전할 수 있게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도 낙심함으로 빌립보에 주저앉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많은 싸움 중에도 160km를 걸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인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까지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고난과 능욕이 없을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무균실처럼 아무런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바이러스가 없는 무균실은 없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고난과 능욕 가운데 때로는 낙심의 공격을 받아서 부르심의 자리가 아닌 낙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요즘 고난과 능욕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고난을 주고 여러분에게 능욕을 주고 여러분을 이렇게 낙심케 합니까? 누구예요?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무엇입니까? 주님께 얘기하세요. 우린 얘기해야 됩니다. 그 고난과 능욕이 우리를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낙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시편의 말씀을 따라 손에 철장을 들고 만국의 권세를 깨트리니 힘 있는 권세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잖아요. 12제자를 비롯한 주님을 따랐던 또 많은 제자 그룹들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저렇게 무력하게 죽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힘이 없어? 아니, 저렇게 어떻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을 응답하지 않고 저렇게 무력하게 가셔? 낙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4장에 봤더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낙향하는 거예요. 집에 가자. 이제는 뭐 더 이상 소망도 없다, 부르심도 없다. 집에 가자. 그러고 그들이 집을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인데 한번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한번 같이 좀 펼쳐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핸드폰 성경도 괜찮고, 책 성경도 괜찮습니다. 한번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낙심한 제자들이 낙향하는 길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낙심하여 낙향하는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아직 주님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오세요. 낙심하고 낙향하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들과 걷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나 우리의 낙심이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는 그냥 우리와 길을 걷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윽박지르고 통제하고 조종하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바뀌는 척하는 것일 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윽박질러 보세요. 그 바뀌나?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며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 16절에 봤더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못 봐요. 이 17절에 봤더니 두 사람이 슬픔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분노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26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24장 26절을 좀 읽어주실래요? 함께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철장을 들고 힘 있는 메시아로서 로마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너희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슈퍼맨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이다. 그래야 부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음을 조곤조곤 천천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여 집에 가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하세요. 27절에 봤더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에 쓴 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밥을 같이 먹기 시작해요. 31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천천히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바로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봤더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고는 이 두 제자가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는 조근조근 혼을 내거나 윽박을 지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냥 조용히 풀어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낙향하던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다시 올라가요.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회들을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낙심된 우리의 마음 안에 소망과 비전을 불어넣는 분이 우리 주님의 부활이요 우리 주님의 임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가 어떻게 데살로니까지 갔겠어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데 우리 부활의 주님이 걸어가는 바울 곁에 가까이 서서 계속 총알총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누구냐? 내 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회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조곤조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마음 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않고 부르심의 땅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까지 갈 수 있었던 그 힘의 동력이요 그 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과 능욕의 자리가 소망이 될까요? 여러분 왜 사도들은, 왜 교회들은, 왜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데살로니가서 계속 전하죠. 근데 이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만 전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사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은 고난과 능욕을 통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낙향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소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소망.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성도로서. 저도 성도인데 예수 믿는 신자로서 목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예수 믿고 정말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도 잘 되는 사람들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저희 형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 저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보다 잘 살고 저보다 애들 학원 많이 보내고 더 잘 키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 성도가 가지고 자랑할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상급이 뭐예요? 사실은 저는 이 사도들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강해서 고난과 능욕을 돌파하여 데살로니가까지 간 건가? 여러분 사람들 중에 강한 기질이 있잖아요. 강한 성향들이 있잖아요. 보통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목회자들 중에 강한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 개척해 보니까요 기질로 개척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성향으로 못 버텨요. 성향과 기질로는 1, 2년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강했을까요? 바울이 강하고 아주 집요하고 집중력 있는 기질이라 빌립보 고난을 통과해서 데살로니가까지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이 바울을 묵상하면서요 고난과 능욕 앞에서 저는 바울의 기질과 성향이 무력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능욕을 딱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기질이고 어떠한 성향인 사람인지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나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것이 왜 소망이 되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내 겉사람의 가능성과 어떠한 소망과 자질과 기질로 무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한다라는 것이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을 고난과 능욕 앞에서 항복하게 돼요. 인정하게 돼요.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겉사람을 완전히 자복하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 항복과 자복 앞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세요. 그것이 바울이 얘기했던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이 바울의 복음의 고백들은 이 고난과 능욕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사도됨을 자랑하냐? 그렇지 않다.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만삭되지 않아서 태어난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떠한 부족함, 연약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힘입어 가야 할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청년 때 양육했던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데 이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교회 전도사가 되었더라고요. 청년 때 정말 이렇게 연예인 된다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이제는 신학을 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사모님이랑 같이 파주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앉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를 갓 졸업했는데 몇 개월 전에 몸에 공황장애가 왔대요. 키가 굉장히 큰 친구입니다. 180이 넘고 잘생겼어요. 가수 오디션도 봤을 정도로 노래도 진짜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노래를 잘하고 잘생겼으니까요. 근데 몇 개월 전에 공황장애가 왔대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막 몸이 꼬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자기가 루게릭병에 걸린 줄 알았대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 8년 차인데. 그래서 몸이 왜 이러나, 루게릭병인가? 그래서 이게 가만히 안정이 되고 다시 병원에 가서 정신과도 가고 치료를 받아봤더니 공황장애가 발생해서 이 뇌의 어떤 부분이 좀 약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의 삶을 잘 알죠. 가정이 쉽지 않았고 가정 안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사역자가 되어서 결혼하고 이제 아내랑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이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면서 그때부터 공황장애가 앓았는데 아내가 자기랑 결혼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 앓는 청년이랑 결혼하겠습니까? 잘생기긴 했어요. 잘생겨서 결혼한 것. 제가 볼 때는 진짜 잘생겼거든요. 키도 180이고 그러니까 공황장애든 말든 그냥 잘생기면 결혼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8년 차가 됐어요. 여전히 약을 먹고 있어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도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외동딸이에요. 아빠가 개척하는 것을 받고 이제 성남에서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제 전도사랑 결혼한다니까 엄마가 굉장히 많이 울었대요. 근데 그 결혼한 전도사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친구 진짜 잘생겼고 정말 사역 잘하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붙는 친구예요. 정말 매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이 친구가 아내랑 하는 게 뭐냐면 저녁 먹고 8시가 되면 항상 그 아파트의 기도방에 들어가서 둘이 음악을 틀어놓고 1시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여러분, 신혼부부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놀고 먹고 영화 보고 이러고 싶지 누가 저녁 8시에 기도하고 싶겠어요. 근데 몸에 공황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부부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좀 감동이 되던지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로 올 가을에 봤는데 이제 부르심을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개척을 할지 부목사를 할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개척은 하지 마. 개척은 하지 말고 3년간 좀 부부가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 가서 부목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권면을 드렸어요. 개척하려고 그러나 보네요. 공황장애가 있으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개척하겠대요. 찾아왔길래 제가 개척은 제발 하지 말고 부목사로 가서 3년간 보호받고 그리고 나서 개척하면 좋겠어. 제가 이런 권면을 하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참 독특한 것은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성도의 자랑과 성도의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겉사람이 잘 되는 거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이 고난과 능욕을 통과하면서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 겉사람이 후패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힘입어 데살로니가까지 간 바울의 소망의 근거였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소망의 근거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의 낙심과 낙향의 자리에 그냥 있게 하지 않으세요. 고난과 능욕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지 않게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가야 할 부르심의 땅을 향하여 우리를 걸어가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울이 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시 낙심이 좀 이렇게 습관처럼 돼서 주저앉아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거기 오랜 시간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진정과 그 소망이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요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여기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1절에 데살로니가 도착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고난과 능욕을 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회당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어요.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이방인들은 바울을 괴롭히지 않아요. 모세 율법과 구약 성경을 많이 알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도착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유대인의 회당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회당 들어가겠습니까?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죠. 아우 지긋지긋한 회당, 저 말씀 좀 안다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 그러면서 회당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냥 이방인들한테 가지 않겠어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이방인들한테 가지 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냐고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고난과 능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힘입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로마서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9장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바울 안에 큰 근심이 있습니다. 바울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형제, 내 고륙, 유대인 형제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애타는 긍휼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내 안에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과 능욕을 통과하며 받은 영광의 상급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회당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하고 가기 싫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빨리 떠나고 싶죠. 이거 지긋지긋하죠. 그거 빨리 떠나버리고 싶은 어떤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사실은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요?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를 떠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우리는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자신에게 돌 던지는 그 회당을 향하여 못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바울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지혜였고 권능이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2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간 것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은요 관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데살로니가 회당에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울 때 그가 사용했던 방식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기적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독특한 것은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합당한 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기 시작합니까? 3절에 봤더니 뜻을 풀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거라는 말씀은 없어요. 메시아라는 사상은 계속 나오지만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 뜻을 풀어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아가 어떠한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가운데 봤더니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그 메시아,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 오랜 시간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단순한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안 뜨거워지시죠? 안 뜨거워지.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구약 성경으로 쫙 풀었대는데 이걸로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의 본이 되는 그 어머니와 같은 그 위대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라는 거예요. 독특한 것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독특해요. 이 뒤에 보면 있죠. 그 중에 어떤 사람? 헬라인의 귀부인 이런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이 단순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창조주구나. 메시아구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주님이구나 라고 이방인들이 따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설교에 대하여 시기하여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또 고발하고 능욕을 주고 고난을 주려고 하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구원을 받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해되지 않죠? 말씀을 들음에서 말씀의 지식에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구약 성경을 정말 많이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와 막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마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닫힌 책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닫힌 책입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학습하고 노력한다고 열리지 않아요. 성경은요 팔복의 사람들에게 열리는 책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열리는 복음의 책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낯설게 여기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가난하게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그 마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으로 임했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이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메시아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팔복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낯설게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는 너무나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8월 새벽기도 안식월 기간이라 저는 금요일 저녁에는 항상 아내랑 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요. 애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애들 닌텐도 게임 좀 하게 하고 좀 우리 기도원에 가서 한 2-3시간 기도하고 옵니다. 근데 제가 가는 그 기도원은 작은 기도원이에요. 제 청년 때부터 다녔던 기도원인데 고양시에 있는데 그때 정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갔는데 금요일 날 기도원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10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큰 기도실에.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져 있고 앞에 세션들은 이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나이가 치긋한 권사님들과 우리 남성 집사님들만 뒤쪽에 10몇 분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저랑 아내가 제일 젊었어요. 저희 둘이 딱 앉으니까 사람들이 더 쳐다봐요. 제가 목사인 줄은 모르죠. 제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제 애들이 기다릴 것 같아서 끝나기 전에 좀 아내랑 먼저 나왔어요. 근데 애들을 먹이려고 치킨을 사러 치킨집을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 작은 치킨집이에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놀고 떠드는 소리가 그 작은 치킨집에 가득한 거예요. 제가 거기 치킨을 시키고 10분간 치킨이 나올 때까지 앉아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하러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구나. 이제는 치킨만 있으면 이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구나. 배고픔과 가난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찾을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좀 탄식하게 됐어요. 거기 기도원은 진짜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던 기도원이거든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10몇 명이 앉아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킨집과 길거리에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불금을 즐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한테 말씀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낯설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낯설게 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고난과 능욕을 통과하면서 깨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없어졌습니까?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이면 어떻게 돼요? 스탑 하셔야 돼요. 빨간불인데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팔복이 없어졌으면 빨간불이기 때문에 모든 걸 스탑해야 돼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걸 성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누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진짜 모르는 헬라인들이 이 단순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더니 온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가난해야 되는구나, 죽으셔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을 얻어야 되는 거라고 하는,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별로 뜨거움을 주지 않는 이 단순한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면서 합당한 자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초기 멤버십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에게 이 단순한 복음에 안 열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불편해했거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이 복음은 되게 불편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누구한테요?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잔뜩 화가 났냐면, 시기하다, 이거는 싸우다는 뜻이에요. 항쟁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싸우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불량배들을 돈을 사서 잡배들을 사다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야손의 집을 침입해버립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불편함의 근거는 사실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시편 2편에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요, 손에 철장을 들고 모든 만국을 깨부수는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메시아, 로마, 아수르, 바벨론 모든 만국을 철장으로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술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지, 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신성 모독이야. 그러니까 바울을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철장으로 만국을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숨은 죄를 깨트리십니다. 그 철장으로 우리 안에 숨은 종교성을 깨트립니다. 그 철장으로 신앙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우리의 가면들과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 철장으로는 우리 속사람을 깨트리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적의 철장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 안에 열린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도시 첫 번째 그 교회 멤버들, 신자들 안에 이 말씀이 열린 거예요. 열렸다, 해석되었다, 동의되었다,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열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복에 대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열려야 고난과 능욕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낙심하여 낙향합니다. 왜요? 메시아가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방식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고난과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영광을 취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저는 열리기를요,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부요함과 편안함의 자리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요, 그냥 감사함으로 잘 누리되 기도와 말씀을 너무 이렇게 내려놓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좀 몸이 좀 편해지고 이제 애들도 좀 크고 하니까요, 기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 안식월 들어가니까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년부터는 하면 안 되겠어요. 제가 안식을 한 달 쉬었더니 이게 제가 더 물론 좀 바쁘기도 했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원을 가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부유한 시대인가 가난한 시대인가 주님 앞에 사실은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며 집에 돌아왔던 시간입니다. 물론 돌아와서 애들하고 치킨 먹으면서 새벽까지 놀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생명인지를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이 말씀의 열매가 맺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했죠. 여기 헬라 안의 큰 무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아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5장에 나와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4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숲, 마지막에 뭐예요? 좋은 땅입니다. 다 땅이에요. 거기에 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근데 한 땅만 100배, 60배, 30배 말씀의 열매를 맺죠.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좋은 땅이에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선 말씀의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다가 도대체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땅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땅이냐, 기도 많이 하는 땅이냐, 말씀을 많이 읽는 땅이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냐. 아무리 저를 봐도요, 순종 잘 안 하지, 기도 많이 안 하지, 노는 거 좋아하지, 아무리 봐도 좋은 땅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1장부터 쭉 읽어가면요, 장절을 떼고 서사적으로 통으로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 5장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기 전에 1장부터 4장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복음 앞에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1, 2, 3, 4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땅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예수님께 돌아와 말씀의 열매를 맺은 좋은 땅들은 성경을 맑으니 알고 있던 그 종교 유대인들이 아니라 문둥병자, 중풍병자 친구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역설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말씀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그 말씀을 딱 잡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좋은 땅인지 아십니까? 저처럼 신학교 출신의 목사들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저기 직장 생활하다가 상처받고 마음이 골아 터져서 이제는 주님을 좀 믿어야겠구나,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에요. 공황장애가 알아서 이제는 사역 못하겠구나, 주님 앞에 이제 기도 시작한 그 청년 전도사, 여러분 그들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시기하여, 이 바울을 시기하여 불량 잡배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싸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요 좋은 땅들이 마음밭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경작되어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 되려면요 농부에 갈고리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이렇게 긁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좋은 땅으로 만들고야 마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싸우는 사람들 여기 또 나오는데요, 그들은 시기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하여 항쟁, 대항, 싸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종종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싸우는 일들이 제 안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기준으로 볼 때 옳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합니다. 이건 누구든지 그래요. 이거는 죄인된 모든 인류의 특징들이에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 앞에서 어떤 현상과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일들을 정의를 내려요. 판단을 해요. 이건 부정한 거야. 이건 정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내가 정하다 하는 것을 너는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누구한테 말했죠? 베드로에게. 몇 번에 걸쳐서요? 3번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볼 때는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데 주님이 계속 먹으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레위기가 규정한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니 못 먹습니다. 이거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그런데 그 싸움 앞에서 우리가 이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기도록 주님의 뜻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셔야지 우리가 이기면요, 데살로니가까지 못 갑니다. 못 가요. 여러분, 중도 탈락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여정이 자존심 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마음 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기시는 여정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순복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래서 헬라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되어지는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 여정이 저는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싸우는 거는 피곤한 것이죠. 저도 이제 아내랑은 많이 이제 안 싸웁니다. 이제는 안식의 때를 지났어요. 10년 지나니까. 근데 어제도 운전하고 가다가 오고 가는 길 2시간 계속 싸웠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우리 애들 너무 보고 싶다 해서 데려다 주러 제가 교회에 있다가 할머니가 오셔서 지금 애들 데려다 주고 왔는데, 가는 길에 교회 얘기하다 싸우고 오는 길에 교회 얘기하다 싸워요. 우리는요, 교회 얘기만 안 하면 안 싸워요. 이거 참 독특하죠. 목사르다 보니까 교회 얘기하다 보면 싸웁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하다 싸우세요? 돈 얘기하다 싸웁니까? 자녀 양육하다 싸웁니까? 싸우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데살로니가까지 갈 수 있는 믿음과 동력이 우리 안에 저는 부어지게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안 싸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그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안 싸운다는 건. 제가 볼 땐 쇼윈도 부부 같아요. 쇼윈도 부부 하면 안 싸웁니다. 있든 말든 하든 말든 그거 안 싸워요. 싸우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싸워요. 왜 싸워야 돼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정하다 한 것을 우리도 정합니다. 주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건 틀린 것입니다 라고 되는 여정, 이것이 구원이요, 거룩이요, 안식의 자리인 줄로 저는 믿어요. 저는 석기존사님하고도 많이 싸웁니다. 일주일에 3일 통화하면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성경학교 답사 때문에 오셨는데 적성에 답사 가면서 오면서 계속 싸웠어요. 비는 내리고 전도사님이랑 계속 싸우고, 그리고 갈 때는 또 기분 좋게 헤어졌는데요. 싸워야 합니다. 왜요? 열정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싸우는 이 사람들 안에 맺히는 열매들이 있는데요, 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끌고 갔다. 여러분, 끌고 간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물건, 집기를, 고기 잡는 그물을 끌 때, 죽은 것으로 생각된 사람을 끌고 갈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끌다입니다. 그런데 야손과 기독교 형제들을 어떻게 돼 있어요? 물건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갑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누군가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물건 끌고 가듯이. 아내를 그렇게 대할 수 있고요, 자녀를 그렇게 대할 수 있고요, 지체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가난하고 빈곤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만나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그 사귐이 없는,
물건을 끌고 가듯이 사람을 대하는 이 잔혹성, 이 폭력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은 유대인들 안에서 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좀 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맞는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지럽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우리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주장,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그 욕망을 뒤죽박죽 어지럽히세요. 뭐가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랑 막 싸워요.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어지럽혀요. 위와 아래가 바뀌어요.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질서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때 마냥 평안함과 기쁨과 사랑만 줄까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읽다 보면 독특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막 다 죽어 흩어져 있는 뼈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말씀으로 대언하잖아요.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뼈들이 움직여요. 뼈들이 움직이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라. 뒤죽박죽 자기 자리를 막 찾아가기 시작해요. 이 손목뼈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막 땅을 기어다니면서 막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시끄러운 소음이 나요. 여기가 내 자리가 막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가는 시끄러운 어지럽히는 이러한 그 혼란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샬롬, 지극히 큰 군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왁구가 맞고 뼈가 맞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시끄러운 잡음과 소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는 어떠한 싸움과 어지럼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그 주권을 올려드리세요. 너무 주도권을 잡지 마세요. 그냥 내어버리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가는지 패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패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여러분, 패를 놓는 게 제일 힘들죠. 패를 놓으면 지는 것 같잖아요. 망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패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열린 사람들 안에 이러한 회복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베레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11절을 한 번만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옆 도시 베레아로 갑니다. 거기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죠. 그 사람들, 말씀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상고는요,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옳은가 찾아가는 과정이 상고입니다. 보통 한국 교회에 외국 교회에 없는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는 아멘이에요. 어떤 설교 받을 때 다 같이 아멘 막 그럽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아직은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순복음 교회 가면 아멘 소리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교회 가면 아멘인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일본 선교사님들 들었는데 설교 메시지를 전하면 어느 누구도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는데요. 다 펜을 들고 종이를 들고 이렇게 집 뚫어져라 사람을 쳐다보다가 아멘 하면 그들의 아멘은 뭐냐면 이렇게 살짝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진짜 힘들대요, 일본 선교사님들. 이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런데요, 일본 신자들은 신자가 되잖아요. 진짜 신자입니다. 일본 기독교가 5%가 안 돼요. 약 3%에서 2.5%라 그래요. 근데 일본 교회 신자들은 진짜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믿기로 결정하면 목숨 걸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은 상고하는 문화가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 체크해보고 맞으면 고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혹시라도 말씀에 상처받은 적이 있으세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말씀에 상처받지 않겠어요? 말씀이 폭력이 되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여 낙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의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다시 기도의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교회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더 관계하세요.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를 주님의 극히 큰 군대, 하나님을 힘입는 사도적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주님을 향한 주님이 우리를 힘있게 해서 부르심의 자리로 낙향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합심기도 우리 합시다. 그 찬양하고 싶어요. 제가 그 메마른 땅이 생기리라는 찬양인데 옛날에 제가 청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를게요. 그리고 기도할게요.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생기를 부으셔서 뼈들이 자리를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우리가 가야 할 부르심의 길들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합시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가 매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여 많은 싸움 중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너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함으로 영광의 부활을 얻은 메시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알려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흩어졌던 뼈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말씀들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같이 주의 말씀 붙잡고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니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니 영광의 나를 주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능욕이 우리 안에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있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 영광의 상급으로 우리를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니 영광의 나를 주소서. 주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이 땅에 우리 조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마치 촛대의 등잔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희미한 것 같지만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주님의 복음의 세대가 일어나고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며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들로 말씀의 세대들이 일어나는 사랑하는 우리 이 땅의 조국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시다. 주님, 주님, 말씀과 성령의 불이 날마다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등불이 날마다 꺼지지 않는 비전 앞에서 주님의 교회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이 복음의 등불이 날마다 켜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세대, 말씀을 묵상하는 세대, 전도하는 세대,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는 힘있게 일어날지어다. 예, 주님, 아멘. 주님, 몸된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임재가 날마다 충만하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신자들이 때로는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낙심과 낙양이 아닌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입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므로 그 부르심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복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말씀의 복을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시고 열방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파주 땅 안에 누룩처럼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